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오늘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신입생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원래 회장과 임원단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제가 대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직접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을까요? 광고 화면? 안 됐어요. 우리 주보 다 받으셨나요? 네, 주보 제가 좀 한번 내려갈게요. 오늘 사역 스케줄을 보면 3시부터 찬양팀 연습이 있고 4시부터 뭐가 있냐면 오늘 부흥성의 첫째 날 저녁 예배 인도가 우리 고등부입니다. 하나님이 고등부를 통해서 부흥성의 은혜의 창문을 열어주실 텐데 연습 시간이 조금 빨라요. 4시부터 4시 50분까지 본당에서 찬양 인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신입생들도 복장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4시까지 우리 본당으로 와서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2학년 3학년 근데 뭐 찬양팀은 말할 것도 없고 4시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그거 끝나고 나서 4시 50분부터 다시 드림채플로 넘어와서 식사를 하고 6시 20분에 본당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 예배 오늘 2부 시간은 환영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2학년 3학년들은요 우리 담임 선생님 인솔하에 각 분반 모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년 축복성회 주성민 목사님 통해서 우리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그 다음날 새벽, 화요일날 저녁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축복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고등부 본당 찬양인도 보시면 주일 저녁 예배 오후 4시 30분 아니죠. 4시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4시에 연습 시작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도 우리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3시 40분에 본당에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우리 1, 2, 3학년들 꼭 시간 명심해 주시고 3시 40분에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고등부 전국 수련회 일정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2차에 우리 고등부가 주관하고 참석합니다. 참가 신청서 우리 신입생들 혹시 신청서가 없으면 밖에 로비에 가면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꼭 참가 신청서 잘 챙겨주시고 다음 주까지 모두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팀 신청 오늘부터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사역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주보에 삽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 로비에 다시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보면은 뭐 찬양팀부터 해서 뭐 방송팀, 청매반은 우리 큐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역팀에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가 1인 1사역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사역팀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과가 나왔어요. 오늘은 공과가 아직 배부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배부가 전부 다 될 예정입니다. 공과 비가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하는 데는 비싼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공과비를 담임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들은
꼭 김소연 선생님에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이 있는데 이 청빙 서명이 필요해요. 세례를 받은 그리고 입교를 한 아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아니 우리 고등부는 전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도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명도 저 뒤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우리 함께 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꼭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팀 다 그 밖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 창문 쪽으로 다 나오세요. 자, 우리 방송팀 예배 잘 아니 밖으로 나오지만 거기 목사님이 보이는 그쪽에서 방송팀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카톡하세요. 그 자리에서 조사벌라니까. 방송팀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학년에게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들어올 때에 약간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이 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한국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하고 환영한 거예요. 어제 교사 영성 수련회인데 마지막에 왓더 버거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왓더 버거를 먹고 왔다라고 여러분들을 환영했던 겁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교육자 입장으로 우리 1학년 신입생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2학년 3학년 진짜 본격적으로 목사님이랑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23살부터 26살까지 잠깐 동안 사회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거를 했냐면 저는 원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뭐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은 어떤 직장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어떤 소개냐면 제가 광주에서 살았을 때니까 광주에 전남대병원이라는 큰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남대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요 어떤 조끼를 입고 가스총을 차고 있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이 뭘 하냐면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의사를 보호하고 보호자들을 보호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안전 요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 안전 요원을 뽑는데 어떤 누가 저를 추천해 줘가지고 한번 가봐서 면접을 한번 봐봐라 해가지고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다음에 서류도 통과되고. 근데 그 안전 요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광주에는요 뭐가 많냐면 건달들이 많아요. 건달들이 지금도 현역으로 뛰는 건달들이 목포에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광주에는 현역으로 뛰는 건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달들이 병원에 칼 맞고 한번 오면은 병원이 난리입니다.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몸빵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켜줄 몸빵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몸빵하려면 요즘에 그 젠틀한 사람들처럼 호리호리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뭔가 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류 딱 통과하고 거기 경쟁률이 좀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 약간 채널이 있었고 그 당시로 지금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 월급이 200 초반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목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면접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팀장님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위아래로 잠깐 스캔하더니만 야, 얘 뽑아! 그래 바로 뽑혀가지고 그날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런 몸짓과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남대병원에 딱 들어가니까요 대부분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응급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폭들이 응급실로 많이 오는 상황이 있고 술 먹고 완전히 꽐라돼가지고 난동을 피워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지 주간에 내과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응급실의 사무실과 비치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간혹 어디에서 연락을 받냐면 콜을 받냐면 정신과 병동에서 콜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 사건이 터졌습니다. 빨리 좀 요원님 와주세요 하면은 이제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태를 수습해 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정신과 병동에 가면은요 망상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상도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세요?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나 사실은 예수야. 무슨 망상이에요? 과대망상. 물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만 예수는 아니잖아. 과대망상. 트럼프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러 왔대. 그거 무슨 망상? 관계망상. 목사님한테 신방 전화가 왔어요. 막 띠리리 왔어요. 이 목사님 나를 죽이려고 전화를 했어. 이거 무슨 망상? 피해망상. 그 피해망상, 망상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정신과 병동에 가보니까요 망상 환자들이 많은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니까 망상 환자들이 아니라 입에 험한 욕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민망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출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갔는데 저한테도 막
외모 비하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난동을 피고 있어요. 난동을 피면서 제가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자기를 제어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한 방에 눈치채고 나서 저를 향하여서 뭐라고 비하를 하냐면, 얼굴이 약간 좀 재료가 많아서 크잖아요. 저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 새끼는 얼굴 겁나 커. 저런 3등신 새끼. 3등신. 제가 얼굴이 큰 건 맞지만 보세요. 지금 이게 3등신은 아니잖아. 무슨 파충류야? 내가 3등신 이게? 센치를 실제로 재봤습니다. 저 정확하게 몇 등신이냐면 6등신입니다. 정확하게 6등신이에요. 8등신은 아니지만 6등신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3등신이라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얼굴은 빨개지지, 귀는 빨개지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뭔가 가운을 차려야 되겠지, 까충 차고 있는데 막 비실비실 거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간호사 선생님들 앞에서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을 보낸 다음에 다 사태를 정리하고 나서 하하하 하고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저에게 커피를 한 잔 딱 타주시면서, 아유 요원님 선생님 너무나도 애쓰십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걸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정말로 어떤 계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정말로 애쓰세요. 맨날 이렇게 험한 욕을 듣고 살려니까 얼마나 애쓰세요 선생님. 이렇게 제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건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3등신이라는 모욕을 받은 저에게 했던 명언 중에 명언,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언 중에 명언이 있었어요.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인자한 말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저 환자일 뿐인데요, 저는 욕이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온 신입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저 환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정말로 수간호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수간호사 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심리학에서는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해석의 차이. 어떤 거냐면,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건을 마주할 때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그거를 아픔으로 경험하고 누구는 그거를 자기에게 양분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웨이트 운동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사진이라 좀 그러는데, 이 선명함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짜증나네. 지금 목사님이 3등신만큼 얼굴이 큰데 목사님의 삼두박근과 이두박근이 얼굴 크기 정도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맨날 푸시업하고 하루에 1000개씩 할 정도니까,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제가 군대를 딱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4주 기초훈련을 받는데 그 조교들이 뭐를 많이 시키냐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뭐를 많이 시켜요. 우리 남자들 많이 할 건데 엎드려 뻗쳐가지고 계속해서 푸시업을 시켜요.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막 옆에서는 4대 성인 다 나와, 불교 막 예수님 찾고 다 막 신음하고 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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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니까 따로 운동할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이 운동을 시켜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들 죽을 나가는데 목사님은 그냥 신나게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 처한 사람들은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자 형들이라 제외하는 본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도록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마주하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죠.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와, 어마어마한 해석이 다른 고백을 하나 남겨요.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의 차원이에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런 해석의 놀라운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따뜻하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표정이 살벌하게 변하면서 너 지금부터 근심해야 될걸?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영화 아저씨 봤어요? 원빈 나오는 거? 그 영화의 그 명장면의 명대사가 뭐예요? 금리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막 이런 말을 던졌겠죠. 나는 목포 와가지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진짜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단어인데, 조사불어. 이거 불어인가요? 조사불어. 나 그 말을 딱 처음 듣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찬양을 만들어야 돼. 마귀들을 조사불어, 죄악 벗은 영. 그러니까 조사불어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조사불어. 그래서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사불어까지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고 조사불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요셉이 그냥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실제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가 팔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측정할 수 없는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요셉에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신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쿠션,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에 런닝화 비싼 거 20만 원 30만 원 하면 쿠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쿠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쿠션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아프지 않아요. 자신의 삶만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의 11명의 형제들도 삶 가운데 아픔이 없었어요. 여유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미 성장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디 용서학원 들어가가지고 막 뭘 따야 돼요? 용서 특강 1강부터 10강까지 다 들어야 돼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어떤 연합의 액션을 취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용서의 비결이 뭔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자기를 살인하려고 했었던 그 살인 미수자 형들을 기꺼이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럴 때 그 용서의 상황이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도 주목하지 마세요. 환경도 주목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셨는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용서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제 인생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이 질문, 끈적거리는 그 질문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번에 원단 금식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박세강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돼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 맹인 곁을 지나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사람의
약간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과거에 집착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고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청소년 사역으로 완전 대가였잖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금식을 잘못하셨습니까? 금식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까? 왜 금식하다가 죽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지적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상을 바꿔주고 궤도를 수정해 주세요.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들을 들춰내고 알고 싶어하는 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궤도를 수정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에 집중하지 마.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어떠한 때를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예수님이 궤도를 수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해볼게요. 무엇 때문에 집착되어져 있었던 제자들의 시선을 무엇을 위해서라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라고 수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 때문에라고 집착되어져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지적 욕망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요셉은 버린 돌이 되어져야만 했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지나오기는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을 보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어떤 쓰라린 상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매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질문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뭐라고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앞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경영 속에서 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고생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버림은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세움을 위한 버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목격하냐?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 그때 내가 버림받고 내가 그때 고생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쓰라린 스월과도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비전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외로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쓰라린 아픔, 특별히 학교에서 당하는 아픔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 슬픔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계절마다 신방 올 거예요. 누구는 그거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외로움, 쓰라림, 이 고통 왜 왔을까?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통은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같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고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선택하는 건 고통이 선택해서 주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좀 멋있었어. 다시 한번. 고통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고통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고통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여러분, 너무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상처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그걸 묵상하고 곱씹지 마세요. 독은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더 나오냐면 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병원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의 위장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려고 해요. 365일 대장 내시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위 내시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어요? 계속 365일 엑스레이만 찍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요,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이면 돼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문제를 문제 정도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 한 손을 가지고도요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하늘이 가려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되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정도로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청소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오잖아요. 그 정도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딱 그 위치에서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고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설립하셨던 고하영주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하나를 해주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점 더 여러분들이 맞서는 세상은요, 경쟁사회와 또 입시사회와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많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상처 앞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겁니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시간이 조금 됐지만 오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